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 주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귀한 것, 금이나 음이나 은이나 또한 그 아무리 좋은 것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음을 믿고
그 십자가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항상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에 매여서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살아갈 때마다 많은 저희들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항상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하여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또한 염려, 근심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레위기 22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흠이 없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도 흠이 없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내용과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보세요.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이 소나 염소의 어린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면 난지 8일이 지나야 했습니다. 이 8일을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그 후에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아서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비록 하찮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 새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끼를 제물로 바친다라고 할 때 그냥 도구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것이므로 우리가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인 것을 말씀에 가르쳐 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둘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경우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모두 바치게 된다면 이 가정 경제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잡지 못하도록 율법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드린 제물을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합니다. 30절을 보세요.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처럼 제물을 그날 먹고 이튿날까지 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레위기 앞에 제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에 있어서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만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1장과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제물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보면 31절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내용을 지켜 행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31절 보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속되게 한다라는 뜻이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을 속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가운데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가운데 구별시켰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 구별을 하였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구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든지 예배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세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세는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불쌍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고자 그들을 구원하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목적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진리, 즉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습관이나 그저 해치워야 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 예배를 사모하고 바르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예배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늘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 예배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드리는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사랑을,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나머지 일주일에 6일의 삶 동안에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무엇을 하든지, 또한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보내주셔서 이방의 많은 열국의 열방의 나라들, 많은 민족들로 흩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주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선교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저들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응곡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러한 선교사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로 동력하고 또한 저들을 후원하여 함께 선교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알고 우리가 힘써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그 10년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